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 목사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어요. 아이들이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기쁜 날이니 슬픈 날이니? 슬픈 날이요. 얘들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니까 슬픈 날이기도 하단다 하고 목사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랫동안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354년 로마 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379년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이어졌으며 그리고 388년 안디옥 교회에서 경축되어지다가 점차 세계 교회가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97년 12월 23일자 독립신문에는 이런 공고가 실렸습니다. 요 다음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 탄일이라 세계 만국이 이 날을 1년 중에 제1 가는 명절로 여기며 모두 일을 멈추고 온종일 쉰다고 하니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근 아니할 터이요 28일 날에 다시 출판할 터이니 그리들 아시오. 아마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신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고 소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도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또 지키는 날짜도 다릅니다. 물론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전으로 살펴보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의 한쪽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라는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으나 하나님은 이 일을 천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소수의 목자들에게만 가장 먼저 처음으로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낳고 처는 사람들에게도 구주가 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가이드 해주신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키우던 양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위해서 길러지던 양들이었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 드려질 어린 양은 아무런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들판에서 풀어놓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강보에 싸서 집 안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이 목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6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과연 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6월절 어린 양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한밤중에도 들에서 양을 지키던 베들레헴의 목자들 뿐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던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자들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던 가브리엘 천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목자들에게 빛으로 임한 것은 참으로 빛의 나기 짝이 없는 목자들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했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주의 천사와 이 갑작스러운 주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로 안심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무서움이나 두려움의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목자들과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라라는 이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로 이제 무엇인가 놀랍고도 새로운 엄청난 것을 말하겠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보라 하면서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했는데 이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고통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나심은 그를 기다리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땅 그 목자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목자들처럼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을 가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보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구세주의 나심, 구세주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나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온 백성이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온갖 불의와 죄악을 다 범하게 되지요. 우리 사람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GNP가 높은 선진국도 낮은 후진국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뛰어난 지식이나 교육으로도 종교나 선행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 제사,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나를 건들지 마라.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려고 할 때에 예수의 피를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를 시험하려고 달려오던 이 마귀가 깜짝 놀라서 7길로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풀지 못할 숙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지 않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인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섬기면 죽음을 이기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의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한 번 죽고 또 죽어서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 죽지만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미치는 매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했습니다. 한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을 위해 태어나신 구주 예수님은 인생의 한밤중이라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태어나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우리를 위해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에 빠져 영적으로 병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하시며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이 소식이 그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린 그날 밤에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이 갑작이라는 말이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이며 반목과 시기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의 평화일 뿐만 아니라 연심, 염려와 근심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류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정치 철학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종해야 할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법과 질서에 의해서 세계에 평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그 세계는 일찍이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평화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여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외적인 평화는 가져왔지만 이 로마에 의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진정한 평화, 평강, 평안, 화평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어떠했을까요? 그저 생각만 하여도 아름답고 웅장하며 경이로운 멜로디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하늘의 천군 천사처럼 찬송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사람,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앞에 불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홍해 앞에 소리로 하여금 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그렇게 노래하며 찬송하였을 때에 미리암도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노래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일상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저것이 있어서 그 소유가 많아지고 늘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영유아부와 유치부, 유초동부와 중고동부, 사랑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다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또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또 칸타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손에 손을 꼭 잡고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시편 71편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은 소망을 품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 믿는 자들이 모든 나라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건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해 주었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전도 폭발팀에서 복음을 들려주고자 할 때에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제가 복음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모일 때에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상 자랑, 세상 명예를 말하기보다도 우리가 모인 곳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소외되고 미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지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하시며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화목케 하사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